예전에 영화를 봤던 것이 생각이 좀 났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제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 톰 크루즈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스포츠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자면 요즘 매니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톰 크루즈가 처음에는 아주 거대한 큰 회사에 소속되어져서 스카우터의 역할을 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리 맥가이어가 술이 취해서 어떤 보고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냐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스포츠맨들과 이런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의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좀 인간적이고 올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에이전시들이 좀 운영돼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스포츠맨들과도 장기적으로 그들을 관리해주고 지지해줘서 서로에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됐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선수들의 장기적인 그러한 건강한 삶, 건강한 모습보다는 스포츠 에이전시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라는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목표였던 것에 반해서 이제 돈보다는 그 선수들,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는 그 공동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리 맥가이어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제리 맥가이어는 이러한 큰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졌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회사를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 한 사람만이 이 제리 맥가이어를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혹은 그의 비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제리 맥가이어라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아마 한 사람이 쫓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리 맥가이어가 이제 그 소속사 있던 회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성공해서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가서, 왜냐면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수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최소한 소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한 명도 계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맨들도, 그 스포츠맨의 가족들도 제리 맥가이어를 좋아해요. 더 나아가서는 제리 맥가이어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리 맥가이어가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리 맥가이어가 인간도 좋고 그의 비전도 좋은데 그가 중국엔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퀘션이 드니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리 맥가이어가 정말 상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재성은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예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럼 제리 맥가이어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종국에는 그러한 서로 간의 부족함과 그러한 약함을 함께 메꾸어 가면서
제리 맥가이어가 꿈꿨던 정말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 선수가 가진 그 능력이 100% 이상 발휘되면서 꿈을 실현하는 내용이 바로 제리 맥가이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요즘도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떤 개척 멤버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내가 개척했다고 하면 나랑 같이 예배 드리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처음에 좀 충격 먹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결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고민 안 하셨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난 너무 행복하고, 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상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상대와 결혼할 수도 있고, 나와 조금은 부족한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이 땅에서 가장 부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오히려 근심 걱정이 많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또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 너무 똑똑한데, 또 웃긴 게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와 같이 일할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아마 제가 정말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교회가 더 부흥했겠죠. 왜? 내가 나와 같이 믿자. 그랬을 때, 그래, 그래, 저 사람이랑 신앙생활 해야 돼. 저 사람과 신앙생활 하면 좋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좋고 싫음을 떠나서 뭔가 그 마음에 더 확실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세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능력을 경험한 세대. 결국은 그들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으신 내용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해서 오늘 11장에서는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강력한 손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와 말들과 전차들에게 하신 일들, 그들을 쫓아왔을 때에, 그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기로, 더 나아가서는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 척박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건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만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만나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험했잖아.
너희들은 봤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은 것처럼, 나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풍성한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물을 손수 퍼다가 그것을 줘야지만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풍성한 소득을 얻지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땠나요? 그들이 비록 풍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는가? 나와 같이 나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고 난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버리고 그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확실한 근거, 그 능력이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러기에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요.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오늘을 넘어서 내일에까지, 그 미래에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해요. 그 능력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 찬양 부르시던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던 그 노래 가사가 이 찬양을 종종 부르셨는데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지,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줬던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기억에서 멈추면 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찬양을 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면서 승리했던 그 삶을 기억한다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 찬양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겨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또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모습 안에서 귀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어렵죠. 많이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계 상황에 다가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 과거에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